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음성, 주님의 뜻 밝히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능력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지난주 그게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인물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국주의자였던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만나봤던 작은 야고보와 유다 다데오 기억하시죠?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죠? 아무튼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 안타깝게도 이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몇 가지 단초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나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 이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에 대한 기록 역시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먼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4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쭉 앞으로 가셔서 14쪽이에요. 신약 14쪽. 네, 14쪽.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함께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사랑하는 마름을 열한 가족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둘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주일에 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다 하고 뒤로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이 그 베드로라는 시몬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시몬은 4절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몬 앞에 어떤 시몬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무슨 시몬이다? 가나나인 시몬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이 가나나인,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가나나인 앞에 아라비아 숫자 1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1이 써 있고 그 성경 하단으로 내려가면 각주라고 해서 밑에 설명이 조금씩 붙어 있는 것들이 보일 텐데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 1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통용됐던, 우리가 헬라어 이전의 아람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다 그랬잖아요. 그 언어를 말할 때 가나나인은 열심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에 속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 시몬을 만나볼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마침 오늘 본문이 선택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 모두가 2025년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2000년 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 그 수치, 그 목마름,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짐작해 볼 뿐이죠. 근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것이 끝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예수님 무려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거든요. 그때 뭘 하셨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사람들이죠. 그대로 두면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길이 없으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자,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이렇게 버리고 이 땅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말구유 위에 심지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자, 영광스러운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 온 세상의 창조되시는 분이 이 조그만 세상에 오셨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그래서 비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시게 된 그 사건을 가리켜서 그것은 승귀라고 합니다. 자, 이건 역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자어로 보면 오를승 귀할 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로 승귀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귀에 해당하는 그 승천 사건을 목격한 직후의 기록이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직접 본 제자들 어땠겠어요?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하는 시몬이 또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는 시몬을 가리켜 아까 가나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셀롯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셀롯인 앞에 아라비아 숫자 뭐였어요? 2.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롯인 역시 열심당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죠. 앞서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다? 아람어다 그랬고요. 셀롯이라는 말은 열정적인 혹은 열심 있는 혹은 헌신한 신자 등등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단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람어로 표현하고 저쪽에서는 헬라어로 표현해서 아무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결론을 말하면 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가 잘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열심당이 뭔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 모두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 오늘 사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로지 율법 준수에만 몰두했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들은 할례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무려 613가지로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이죠. 주일에 지킬 것만 39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이거 전에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은 모두 몇 개예요? 10개. 자, 10개밖에 안 되는데 지키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10개밖에 안 되는데 지키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10개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613가지로, 그 중에서 또 안식일만 하는 건 39가지로 나눠놓고 지키라. 그러니 이게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도 자기들은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사명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두개파죠. 자, 이들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 자, 여기는 우리가 사진을 보면 되는데 사진에 나오는 걸 보면 그들의 복장이 뭐냐? 저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두에 해당하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에서 유래해서 사두개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인데도 성경적이기보다는 기득권의 이득을 탐하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내몬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 사건에서 장사판을 벌인 사람들의 배후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장사에서 본 모든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제사장 계열인데도 성경을 보면 뭘 안 믿었냐? 부활을 안 믿었어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바리새파와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예수님과도 논쟁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좀 희한한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에세네파입니다. 자, 에세네파는 성경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당시의 그 역사 자료 속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별도로 공동체를 세우고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요. 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없고 의의 교사 이렇게만 불렸습니다. 자, 이들이 대표적으로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 말씀드렸죠. 저 위에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인근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쿰란 지역에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쿰란 공동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공헌은 지금 여러분 사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군데군데 살짝 보이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인쇄가 안 되니까요. 성경을 직접 썼잖아요. 사본을 보관해 뒀는데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보관해 뒀습니다. 항아리에 넣어서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이 항아리에서 발견된 이 내용들이 그전에 발견됐던 그 이후 시대죠. 그 이후 시대에 기록된 사본들과 비교해 봤을 때 90% 이상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썼는데도 그렇게 정확하게 썼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때 발견된 사본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인데 이 사해사본은 지금 현존하는 성경의 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본으로 인정을 받았고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이 사해사본 연구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리 좀 찾아보려고 해도 에세네파 사람들이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단 광야에 나가 살았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요. 자, 그 사람은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에세네파였든지 혹은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 분파가 바로 열심당이에요. 자,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죠? 열심당의 유래를 찾아보려면 유대 역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매우 잔혹한 왕, 저 사람인데 이 왕이 유대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범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돼지 피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막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학살도 감행했고요. 또 특별히 안식일, 할례 등등을 폐하는 등 하여튼 유대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고약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자, 그러니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많은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아들이 5이 있는데 함께 민중 봉기를 일으킵니다. 전쟁을 해서 이제 시리아와 싸우게 되는데 자, 그때 이 마따디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자 그 뒤에 아들인 장남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유다 역사에 아주 빛나는 이름을 가진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당당하게 서 있는 저 사람, 저게 그 당시의 사진 그림이고요. 그때 한 일이 뭐가 있냐면 성전이 아까 돼지피로 지저분해졌다고 그랬죠. 성전을 싹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성전을 만들었다 해서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 성전을 청소한 날,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절기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생일인 12월 25일 즈음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누카라는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그것이 출발된 게 바로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에 대한 의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없는데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구약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카비 상, 마카비 하 두 권의 책이 바로 유다 마카비와 이 마카비 전쟁에 대한 일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서로 인정받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닌데 가톨릭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외경, 구약 경전 외에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전,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책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마카비의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로마 제국이 다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기까지 100년 정도 독립왕국을 이루면서 하스몬 왕조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열심당은 바로 유다 마카비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그 찬란한 영광, 그 예수님 시대에서 보면 거꾸로 보면 한 150년 전 일인데도 사람들이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이루었던 그 일에 대해서 흠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그런 시대의 영광을 찾아야 된다. 마카비가 마치 희망의 아이콘처럼 돼서 유대인들 중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누구라? 그들이 바로 유다 마카비의 모든 사상을 적극적으로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열심당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열심당은 당시에 애국주의자들의 모임으로 꼽혔고요. 특별히 무장봉기를 추구하고 희생적이고 민족주의 색채를 지닌 이 비밀 결사 단체로 꼽혀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운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제가 왜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애국주의자였던 시몬 이렇게 정했는지 알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시몬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로마 제국이 식민지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독립해야 된다, 이런 일에 아주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애국주의자입니까? 일제강점기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재산 드리고 해서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셀로린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밝힌 대로 성경에서 셀로신 시몬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당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요? 당시에 열심당원이 했던 일들을 보면 셀로린 시몬도 그렇게 했겠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유대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폭력도 불사했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아까 우리 PPT에 셀로린하고 나왔던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손에 이렇게 들린 게 있었어요. 좀 흐리게 나와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게 뭐냐? 칼입니다. 칼.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으면 죽이는 것도 불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큰 명분이 뭐예요? 나의 조국을 위하여 이거였습니다. 자, 이건 시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시몬 역시 열심당원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시몬도 열심당의 가치, 열심당의 비전, 열심당의 행동 지침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이 시몬의 인생에 그 다음에 시몬의 인생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시몬은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그것만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 위하여 이게 아니죠.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는 가족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우리 역사를, 세상 역사를 쭉 살펴보세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한 사람만 소개하는데요. 그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거의 100년 단위로 모두 3번의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776년에서 1783년까지 있었던 이 독립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대영 제국으로부터, 영국이 그 당시에 큰 나라였는데 그 제국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산 거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이 마치 그 나라의 그냥 자기의 분립된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 독립하자 해서 미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끝에 결국 민주주의를 통해 이념을 세우는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 당시 세우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는 일에도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1861년에 시작된 남북전쟁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의 후예를 노예로 만들었던 미국 정책에 대항했던 매우 험난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은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세 번째 혁명이 1954년부터 1968년까지 있었던 미국 민권운동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뭐냐면 분리하되 평등하라. 모순인가요? 안 모순인가요? 모순이죠. 분리는 시키는데 평등해. 그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흑인들의 인권을 무시했던 대표적인 구호였는데요. 이런 인종 편견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난 운동. 아무튼 이 운동은 굉장히 비폭력적으로 거행이 됐지만 특별히 혁명과 비교해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권운동의 결과 연방과 각 주에서 인정했던 이 분리 및 차별적 형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중에 이 세 번째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흑인들의 인권이 무차별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현실에서 그런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의 등장은 곧바로 적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물리적인 보복행위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이 집 앞에 현관에다가 총을 난사한 일이 있었고요. 베란다 양쪽에 폭탄을 집어던졌는데 그 중에 한 폭탄은 다이나마이트에 12개가 묶여있는 묶음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피시식하고 연기만 나고 그건 터지지 않았고요. 다른 게 하나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입구가 많이 파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딸, 이웃들이 있었지만 마침 부엌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인생이 시한폭탄 같았는데요. 목사님은 나중에 멤피스에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암살당하기 직전에 행한 마지막 연설 일부만 소개할게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산 정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자기도 오래 살고 싶대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멀리 내다보았더니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약속된 땅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약속한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당신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밤 대단히 행복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오직 오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연설이었는데 이 연설 후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훌륭한 리더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매일 이어졌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꿈을 붙잡았던 사람,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가면 기념관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머무는 시간 동안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추모관에 와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분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어떤 분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그 일들 속에 마틴 루터 킹을 잊지 않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어요.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모두가 가슴속 깊이 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넓은 가슴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교독해 볼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함께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좀 넓혀야 한다. 이건데요.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 기독교 서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들의 제목을 보면 그 넓이를 알 수 있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속에 담아야 할 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 안에 있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밴댕이 속처럼 좁아 터진 가슴에 머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의미 있는 실화가 있어요. 어느 대형교회에 부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담임 목사님, 이제 부목사님이니까 부임한 거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저는 빈민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제 목회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교구를 이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부목사가 발끈했어요. 아니 나를 불러서 기껏 물어보셨으면 내가 말한 대로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 날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게 해야지. 왜 정반대로 나를 그런 곳에 보내냐 하고 구시렁구시렁거리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다시 부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부자를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빈민사회에 가면 이게 중요하죠. 결국은 부자들에 대한 미움만 심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목사고 또 당신이 전하는 게 설교이고 말씀이겠지만 그것이 상대방들에게 미움을 심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됐어요. 복음의 능력을 모를 때 우리는 사람을 이 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양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돈이 적으면 불행할 거다. 이런 이중적인 도식이 세상에도 있고요. 예수 믿는 우리의 머릿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돈을 모으려면 분명히 땀도 많이 흘리고 죽을 둥 살둥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친구들 어때요? 그저 한 방으로 대박 나서 큰 돈을 얻기를 바라면서 정작 자기가 할 거에 대해서는 소홀한,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 중에 문제 아니면 우리 사회의 불행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꾸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 믿고 섬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부자라고 해도 고뇌가 있고요.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아픔도 있어요. 간혹이지만 이 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부자, 소위 말하는 재벌 막 이런 데 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 모두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죽어? 다른 사람 누가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우리 의문을 제기했던 일들 몇몇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소개되는 부자들의 삶을 보세요. 물론 스크린이나 TV에서 보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10번 양보하고 봐도 돈이 많은 것 자체가 100% 행복을 보장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묘사들을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사형수들만 상담했던 봉사했던 양순자 씨라는 분이 쓴 어른 공부라는 책입니다. 저 어른인데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볼게 들어보세요. 이분이 쓴 책입니다. 저는 지금 20평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칫솔질을 하고 있다가 미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벨이 울리게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친구가 저를 야단쳤습니다. 아니 그것도 집이라고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는 거야? 그랬대요. 이야 고약하다. 너무 고약하죠.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그 친구는 1000평도 넘는 넓은 전원주택에 2층, 3층 그리고 별관까지 있는 집에서 살고 있으니 전화가 와도 빨리 받기가 힘들답니다. 그렇겠죠. 뭐 전화를 저 밑에 두고 있으면 막 받으러 뛰어가는데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책상부터 싱크대와 화장실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20평에 살고 있으니 그 친구 눈에는 정말 코딱지만하게 보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분도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말을 했어요. 물론 나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너는 코딱지도 참 크다. 그 큰 코딱지 붙이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그러니 날마다 냄새는 얼마나 나냐? 그랬대요. 저는 이렇게 비꼬듯이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친구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말이 기분 나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큰 집에 남편과 둘만 살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늙은 부부 둘이 그 넓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안 돼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한눈에 다 보이는 이 집이 조금도 좁아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하기도 수월하고 그렇죠. 제 마음에 쏙 드는 나의 집입니다.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 다음에 에피소드 하나를 더 소개하고 비슷한 걸 소개하고 나서 결론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갖고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갖고 살면 안 될까요? 참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만 산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초점 맞춰도 되지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사역도 해봐야 된다는 게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아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로구나. 저들도 불쌍한 죄인이로구나. 저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꼭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만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돈 가지고 싸우는 혁명 논리만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거창한 걸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꾸 사람들은 이런저런 명분으로 나누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부목사님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걸 흑백 논리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쪽만 옳고 다른 쪽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한쪽이 틀렸다는 거 100% 확신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좁은 생각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그거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속 좁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우리 신앙의 스케일을 최대한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못 담을 게 없어야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셀로니 시몬을 이제 그런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일찌감치 세상을 향해 사정없이 휘두르던 호전적인 칼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칼을 들고 다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몬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편협했던 애국심이 온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은 결코 여러분, 지금 제가 길게 말했지만 무성한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요,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로 가서, 특별히 북쪽에 가보면 이집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다시 또 뛰어넘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셀로니 시몬 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지금 올해 140년이거든요, 선교.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시작됐거든요. 이분들이 참 멋졌어요. 읽어보면 제물포에 내렸거든요. 제물포에 내릴 때 우리 같으면 야, 내가 먼저 내리자 하고 장로교가 먼저 내리든지 감리교가 먼저 내리든지 그럴 텐데, 그거 싫어가지고 두 분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손을 붙잡았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이 땅을 같이 밟았어요. 그래서 뭐 감리교가 먼저 왔다, 장로교, 그게 없어요. 우리는 같이 왔어요. 그리고 지역을 나눠서 여기는 감리교가, 여기는 장로교가 선교하자. 그래서 여러분 인천 쪽, 뭐 우리 강화도 그렇고 그쪽에 가면요 감리교가 많아요. 그쪽은 감리교의 선교지였거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또 장로교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선교할 만큼 아주 멋진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무튼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셀로니 시몬, 우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은 인생 마지막 시간에 어디로 갔냐? 페르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의 습격으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셀로니 시몬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애국주의에 했던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슴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품을 만큼 좀 큰 가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가슴이야말로 온 세상을 담을 만큼 큰 가슴,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누구라도 품고 누구에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주고 우리 모두가 가르쳐주고 우리 모두가 인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여튼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품는 일, 우주를 품는 일, 그건 허황된 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기억하시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냐 하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우리 교회 사명에 닿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애국주의였던 시몬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애국주의자였던 시몬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만큼 뜨거운 애국주의자였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가 열심당이 되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단지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닌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됐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둘로 쪼개든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심지어 저주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욱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온 우주를 품을 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묵묵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무릎 꿇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 넓고 확실한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가득, 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